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네, 브루클린 교구 소속이고 지금은 네, 베이리지라는 좀 브루클린 구석에 있습니다. 아, 한국 사람은 저희 본당에 없고요. 교우들 대다수가 미국 백인들이에요. 미국 성당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게시 방송 또 틈틈이 이렇게 지도신부로서 활동하고 있고 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 아, 뭐 바로 강의 시작하면 되겠죠? 네. 자, 강의 주제는 미국 성인들의 삶과 영성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주최 측에서 던져주신 걸 이제 제 나름대로 구체화 시켜서 정리를 해봤어요. 뭐 흔한 강의 주제는 아니죠. 우리처럼 대부분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처럼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교포들 중에서도 일부만 아마 관심을 갖고 들을 법한 주제의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미국에 살면서도 그닥 흥미가 느껴지는 주제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은 뭐 보통 뭐 성경 관련 강의들, 뭐 영성 관련 아니면 뭐 행복론 뭐 이런 거 좋아하시죠? 하지만 그런 강의는 뭐 워낙 이제 훌륭한 강사님들이 다뭐 다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올해 쭉 스케줄을 봤어요. 그래서 강사진 보니까 다 어딜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 교수님들이시고 또 주교님들도 계시고 뭐 로마나 독일에서 박사 학위 받으신 분들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뭐 신학교도 간신히 졸업해서 학자는 더더욱 아니고 사제생활 또 사목 경험도 뭐 얼마 안 됩니다. 뭐 어쩌다가 제가 이분들 틈에 끼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학에서 전공했던 건 음악이에요. 그렇다고 뭐 엄청 깊게 공부를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소위 딴따라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이제 한참 역사 강의를 좀 하고 있어서 몇몇 분들이 저를 굉장히 학구적인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나가서 노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런 이제 그런 놀이가 뭐 그냥 의미 없이 논다는 게 아니라 뭐 제대로 놉니다. 놀 때. 사실 역사를 공부하게 된 계기도 놀면서 얻은 그런 지식의 파편을 이제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나무보다는 우리 흔히 얘기하죠. 숲을 보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그 순간보다는 인생 전체를 보려는 시각을 갖고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한 그 구원의 그 계획도 역시도 큰 그림 한 장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도 미국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제 각각의 성인들의 뭐 일대기 또 뭐 업적 뭐 대단하신 분들이었다 뭐 그런 걸 이제 드라마틱하게 펼쳐내고 하는 그런 강의보다는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강의가 진행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미국 성인들이잖아. 미국 성인들. 미국 그리고 성인이에요. 미국 그리고 성인. 요새 제가 이제 역사 강의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역사를 우선 간단하게 보고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성인 세 분의 삶을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들이 자신들의 소명을 수행하면서 추구했던 어떤 공통적인 방향성은 혹시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 한국계 이민자들,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국 역사를 미국 역사의 일부를 살펴볼 텐데, 미국의 건국 역사 혹은 독립 역사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독립투쟁에 대한 뭐 자세한 과정이나 뭐 그런 거를 제 강의에서 뭐 다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은 오늘은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오늘은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1900년대 초반까지만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물론 뭐 선사시대 또뭐 고대로도 이제 갈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1492년이죠. 지금의 카리브해 또 대서양 연안 지역의
콜럼버스가 도착을 합니다. 지금도 거길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죠. 콜럼버스는 여길 이제 인도라고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을 이제 그때 인디언이라고 불렀죠. 당시 콜럼버스 같은 그 탐험가들은 대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항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실을 위해서 신대륙 발견 또 개척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스페인은 전성기를 맞게 되죠. 이제 이후로 합스부르크 왕가 통치 하에 있게 되는데, 이 미대륙 상당 부분을 식민지화하고 이탈리아 일부 또 저지대 국가들, 지금의 네덜란드 또 아프리카도 가고 또 필리핀 즉 아시아 일부까지도 스페인이 점령을 해요. 이제 그리고는 스페인의 기세는 한풀이 꺾입니다. 아주 이게 짧게 후딱후딱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복잡한 그런 배경이 있었겠죠. 아주 이제 굵직한 사건 중에 하나로 개신교 개혁, 또 가톨릭 개혁을 꼽을 수가 있어요. 이제 계속 얘기할 테지만 엄청난 파장을 유럽 전체에 일으켰고, 그 여파로 그 여파 일부로 합스부르크 권력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의 황금기도 저물게 돼요. 스페인 무적함대라고 들어보셨죠? 무적함대 아르마다라고 하는데, 그 악명 높은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도 대승을 거뒀을 정도로 대단한 위력을 자랑했었는데, 결국 잉글랜드에 패배를 합니다. 잉글랜드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유럽 지도에서 보면 변방에 불과하죠. 이 잉글랜드가 당시 그 스페인 지배를 받고 있던 네덜란드의 독립에 지원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개신교 운동이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스페인은 가톨릭을 고수했고, 잉글랜드는 헨리 8세가 성공회를 창시했죠. 그리고 네덜란드는 개신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가톨릭 연맹이 스페인하고 손을 잡는 것을 보고 잉글랜드가 네덜란드를 도와줍니다. 이게 다 정치적인 그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스페인이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스페인이 잉글랜드에 패배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서구 세계에서는 네덜란드 또 잉글랜드가 이제 패권 국가로 부상을 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스페인 또 포르투갈이 굉장히 잘 나가다가 이 패권이 옮겨가는 거예요. 1648년 민스터 조약이라고 하는데, 네덜란드는 이제 공식적으로 독립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1588년 그 무적함대가 패배를 하고, 그 이후에 네덜란드는 이미 자유국가로서 그 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1600년도 초반에 1602년인데 동인도 회사 들어보셨죠? 동인도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유나이티드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라고 해요. 즉 네덜란드 무역 회사들의 연합이에요. 암스테르담 아시죠? 암스테르담. 이제 그 유럽의 대표 무역 강으로 암스테르담이 아주 잘 나가게 돼요. 1609년 미 동북부까지 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에 이르죠.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지어요. 근데 그 이후에 1664년 영국이 이 뉴 암스테르담을 점령을 하죠. 그래서 이름도 바꿔요. 뉴 요크라고 바꾸는 거예요. 뉴욕이죠. 자, 자연스럽게 영국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영국이 본격적으로 북미 쪽으로 진출을 한 건 청교도 이주로 시작이 돼요. 아시죠? 1620년 메이플라워호 그 배를 타고 102명이 청교도인들인데, 영국 성공의 그 박해를 피해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거예요. 청교도는 누가 청교도입니까? 역시 뭐 개신교 운동 때 생겨난 그 일파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겠죠. 영국에서 성공회보다 더 어떤 그 경건주의를 추구했던 이들이에요. 가톨릭도 싫고 성공회도 뭐 실망스럽다 뭐 그런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냥 또 다른 하나의 개신교 일파라고 보게 되고, 성공회 입장에서 보면 뭐 얘네들은 그냥 진짜 이상한 애들, 이단 뭐 그렇게도 보는 거예요. 아무튼 영국 땅에서 그 박해를 못 이기고 청교도인들은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바다 건너 멀리 어딘가에 그 신대륙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모험도 강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영국의 그 청교도인들 말고도 유럽 여러 지역에서 신대륙으로 이주를 가요. 프랑스로 가보면 위그노 들어보셨습니까? 위그노들도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프랑스 종교 전쟁, 일명 위그노 전쟁이 있었어요. 가톨릭 세력과
위그너는 프랑스 개신교 신자들을 말해요. 그 프랑스 개신교 세력 간의 그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오랜 시간 지속됐었는데 1598년 낭트 칙령을 계기로 종교 관용력이 선포가 됩니다. 일단락 마무리가 된 것이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가서 또 폐지가 돼요. 1685년 퐁텐블로 칙령이라고 하는데 루이 14세 들어보셨죠? 루이 14세가 개신교를 다시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독일에서도 뭐 비슷한 종교 전쟁이 또 있었어요. 3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수많은 개척인들이 이후에 여차저차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고는 뭐 원주민들하고 뭐 그런 얘기는 너무 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제 그들이 아프리카까지도 진출을 해서 뭐 흑인 노예 무역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유럽 국가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이 신대륙의 이주민들은 키우게 된 거예요. 1776년에서 1789년 마침내 미국은 독립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조지 워싱턴이 총사령관이었고 토머스 제퍼슨이 독립선언을 선포를 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은 건국 때부터 개신교적인 사상을 기초로 한 그 민주주의적 정체성을 그 근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신교적인 사상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적 정체성을 그 근본으로 하고 있다. 초기 이주민들부터가 어떻게 보면 가톨릭 탄압 때문에 건너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게 온전한 사실은 아니에요. 결국 다 정치적인 문제인데 그 이념적인 측면에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가톨릭 교회가 흔히 그 대상으로 지목이 되는 겁니다. 뭐 어쨌든 미국은 애초부터 개신교 국가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후에 뭐 수년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 독립에 성공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미국은 아주 눈부시게 성장을 해요. 뭐 굵직한 사건만 봐도 1803년 이 토마스 제퍼슨이 나폴레옹한테서 루이지애나를 매입을 하죠. 지금의 그 루이지애나 주보다 훨씬 넓었어요. 한반도 한 10배 정도 면적이 됩니다. 1,500만 불 줬다고 하죠. 물론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건 아니지만 당시로서도 아주 황당한 가격으로 매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1800년대 중반까지 서부 개척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또 미국 멕시코 전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다 미국에 합병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남북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1861년에서 65년 Civil War, 내전이라고 부르지만 그 본질은 뭐죠? 미국의 그 공업지향 북부 그리고 농업지향의 남부 그 견해 차이에서 온 전쟁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북부가 승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공업에 집중을 해요. 철도, 자동차, 석유 관련 사업, 뭐 제조업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북 전쟁은 동시에 인권 문제에 관해서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노예 제도가 뭐가 나쁘냐라고 상당수가 생각을 했다면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즉 정치, 법률 그런 등의 시스템이 안정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00년대 초 1918년까지는 미국이 제국주의 시대로 묘사가 돼요. 태평양 하와이로 또 진출을 하고 스페인하고 전쟁도 치르고 필리핀하고도 전쟁하죠. 그래서 쿠바뿐만 아니라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까지도 식민지로 만들어요. 또 이 무렵이 제2차 산업혁명 시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그 공업 생산력이 엄청 발달을 해요. 전기 또 석유 쪽으로 아주 탁월한 발전을 이룹니다. 대표적인 인물만 꼽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토머스 에디슨이 전기 관련 등 해서 한 2,000개 넘는 특허를 발명하고 존 록펠러라는 그 희대의 석유 사업가도 우리가 아주 익숙한 이름으로 기억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세상은 미국이 대세예요. 자연스럽게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게 됩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또 일본에서도 많이 건너와요. 우리 한국에서는 20세기 중반 그 이후에 많이들 오셨죠. 물론 이 이후의 시기는 뭐 오늘 강의에서 다룰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20세기 초반을 기준으로 해서 아일랜드인들
같은 경우는 200만 명 이상이 이미 이주를 해온 상태였어요. 남북전쟁에도 이 아일랜드인들이 참전을 합니다. 몇 세기 전으로 돌아가서 개신교 개혁 이후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에서 개신교 신자들이 넘어와 가지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이제는 아일랜드인들이 대거 이주를 해왔다 이 말이에요. 아일랜드인들은 왜 왔을까요? 19세기 중반에 감자 대기근이 발생을 합니다. 아시죠? 1845년에서 52년. 아일랜드는 그때 그 영국 지배하에 있을 때예요. 1800년대 영국은 이제 그야말로 대영 제국이었죠. 당시 그 세계 인구 4분의 1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일명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아주 떵떵거릴 때였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아일랜드에서 나는 뭐 밀, 또 옥수수 같은 그런 먹거리는 전부 영국에서 걷어가고, 정작 아일랜드인들은 이제 감자밖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감자밭에 역병이 돌면서 그나마 먹거리도 다 잃게 됩니다. 아일랜드 인구 20에서 25%가 굶어 죽었다고 해요. 어떡합니까? 이민 가야죠. 신대륙 미국으로.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아일랜드인들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고 이제 거기서 아주 힘겹게 정착을 합니다. 대다수는 농부였어요. 기술 전문직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남자들은 농사 짓고 막노동하고 군대도 입대해서 참전하고 이제 그러고, 여자들도 허들의 일 주로 하게 됩니다. 평등한 대우는 당연히 못 받죠. 차별이 있기 마련이에요. 특히 종교 때문에 더 그래.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남자들이 뭐 경찰, 소방관 등등 그런 이제 공무원으로 취직을 또 많이 합니다. 차별 없이 정해진 그 봉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성들은 교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선생, 학교 선생들. 비슷한 이유에서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신앙에 더 기대게 되고, 그럴수록 성소도 많아집니다. 수녀원 성소도 많았고, 수녀들도 이제 교사들로, 수녀님들은 또 교사로 또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남자들 역시도 성소가 굉장히 이제 풍부해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주요 도시들에서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이 사회 전반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정계에도 진출하고 주교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이제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누굽니까? JFK, 존 F 케네디, 미국 역사상 아일랜드계이면서 동시에 가톨릭 신자였던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1917년생이고 1960년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탈리아에서도 특히 남부 쪽에서 이주민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기 시작을 하죠. 이제 다시 19세기 말 무렵으로 돌아가서 1880년경부터 1914년 그 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로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지금까지 이 미국 이민 역사에서 유럽에서의 그 개신교 운동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그 종교 전쟁이라는 명목, 영국에서는 청교도,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독일에서는 그 30년 전쟁 이후에 또 네덜란드에서도 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아일랜드에서는 감자 대기근 때문에 왔다고 했어요. 그럼 이탈리아인들은 왜 왔을까요? 물론 모든 대거 이주는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다 정치적인 이유 혹은 경제적인 그 불안정함을 원인으로 합니다.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자유도 포함이 되고, 경제적인 부분에는 기근 등의 이유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통일이라는 사건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이탈리아 통일, 리소르지멘토라고 해요. 이탈리아 통일, 직역하면 재기, 부활, 그런 뜻이 됩니다. 이탈리아 역사를 보면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 그 멸망 이후에 이탈리아 반도는 중세 또 르네상스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면서도 여러 지역이 공국 또 왕국 등으로 나뉘어서 존속을 해왔었어요. 시칠리아, 나폴리, 로마, 토스카나, 토스카나 안에서도 피렌체, 시에나, 피사 등의 그 도시 국가들이 있었죠. 또 북쪽으로 가면 밀라노, 베네치아, 롬바르드 등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개별 국가들은 또 대부분 제국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신성로마 제국, 또 오스트리아 제국, 또
합수 그렇고 들어보셨죠? 이런 이제 왕가들 안에서의 그 통치권 그 계승 문제가 또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한 지역이 또 이쪽 소유가 됐다가 저쪽 소유가 됐다가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는 와중에 유럽은 점점 근대 시기로 접어들게 돼요. 근대가 뭐냐? 이제 근대를 정의하는 그 기본적인 사상은 이성 중심 그리고 뭐 계몽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점이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1789년이에요. 시민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은 뭐 왕정 못 참겠다 이거예요. 우리 이 저계급 백성들도 이성으로 생각할 줄 알고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어떤 눈을 떴다, 빛을 얻었다, 계몽됐다라고 하는 시대가 바로 근대예요. 이 프랑스 혁명이 이제 전 유럽에 자유주의 유행을 퍼뜨리게 됩니다. 아주 긴 이야기이지만 그 영향으로 이탈리아는 이제 독립전쟁을 여러 차례 거쳐서 1870년 이탈리아 전역을 통일하고 단일 왕국으로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476년 이후로 처음 이탈리아 반도가 통일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마냥 좋은 거였냐? 그렇지는 않아요. 부작용이 있죠. 유럽 근대화 과정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 한 차원 더 진화된 그 이성 시대가 됐다는 거. 중세의 그 스콜라주의랑은 좀 색깔이 달라요. 뭐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뭐 뉴턴 그런 과학자들의 수학적인 원리를 근거로 진리를 탐구했던 그런 과학자들이 있었고, 뭐 들여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프란시스 베이커, 르네 데카르트, 토마스 홉스 뭐 이런 철학자들은 경험론 또 합리론을 주장을 하고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더 발달을 해서 자유주의 사상이 퍼져나갔고 이제 지난 시절에 봉건제 또 절대 왕정에는 아주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 사회를 추구하면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그 우두머리 없는 시민 사회를 결속시킬 수 있는 뭔가는 반드시 있어야만 했는데 그게 바로 민족주의였어요. 민족주의. 우리 민족이 최고다. 그런 거. 이탈리아도 이제 이탈리아 민족주의가 막 강조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탈리아 통일이 사르데냐 피에몬테 왕국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거였단 말이에요. 다 같이 모여서 평화롭게 합의를 본 게 아니고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강제로 굴복시킨 것이죠. 여기에서의 경우에는 이탈리아 북부가 남부를 흡수한 셈이었어요. 그러니 뭐 자유주의, 시민사회, 민족주의도 결국 북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을 또 남부에 강요를 합니다. 북부에서 뭐 어떤 뭐 전통적인 민족주의 뭐 사상 교육 한다고 해도 남부에서는 뭐 헛소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이탈리아 남북 간의 지역 감정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밀라노랑 로마만 봐도 아주 다르고 또 이제 그들끼리의 어떤 그 미묘한 그 감정이 있어요. 미국에서 만나게 되는 이탈리아계는 대개 뭐 시칠리아 같은 남부 출신인데 제가 만나본 이탈리아 사람들 보면 별로 그렇게 북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걸 못 들어봐요. 그리고서 이제 축구 경기 같은 거 하면 완전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통일은 했지만 결국 그게 뭐 크게 뭐 해결한 건 없다. 결과적으로 남부 이탈리아인들은 극심한 경제적인 불평등에 못 이기고 마침내 상당수가 이민을 결심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국의 이민 역사 아주 간단하게만 이제 빨리빨리 이제 본 것인데 어쨌든 1900년대 초반까지 온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적인 또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이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성인 3명만 대표로 꼽아서 이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트 1은 이제 지나온 거고 이제 파트 2로 넘어온 거예요. 한 반 정도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아직까지? 근데 우선 한 가지 좀 짚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미국 성인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미국 성인으로 부를 것인가? 누가 미국 성인이냐? 어떤 사람을 미국 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냐? 그런 일종의 정의를 내려놓고 가도록 합시다. 사실 미국 성인이라고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 명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미국 태생,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은 제가 알기로 2명밖에 없어요. 오늘 그 중에서 1명을 다루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성인이라고 하면 꼭 미국 태생을 조건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 시민권을 조건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정도의 정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태생이든 아니든 시민권자든 아니든 그건 이제 미국 성인이라 불릴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몰로카이의 다미안 성인 혹시 아십니까? 몰로카이의 다미안 성인 같은 경우에 벨기에 출신인데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한센병 환자들 한평생 돌보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분은 미국 성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한국 103위 성인 목록 보면 외국인 주교님들, 시무님들 여럿 계시죠? 우리 전부 이분들을 한국의 순교 성인이라고 공경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활동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인을 대상으로 사목한 성이면 어디 출신이건 상관없이 충분히 미국 성인이라 불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강의에서 다루게 될 3명의 미국 성인 분들 중에 한 분은 미국 태생이고 다른 2분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와서 미국인들 사목을 하다가 결국 미국 땅에 묻히신 분들이에요. 자, 첫 번째, 엘리자베스 앤 시튼. 엘리자베스 앤 시튼 성녀, 교육자셨고 미국 가톨릭 교육 시스템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뉴욕주의 그 뉴로쉘이라는 곳 출신이에요. 1774년 출생이에요. 어떤 시기였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미국 독립전쟁이 한창 시작되려는 시기였다는 걸 기억해 볼 수가 있죠. 아버지가 리처드 베일리라는 당시 활발하게 활동하던 의사였는데 프랑스 위군호랑 영국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프랑스랑 영국 이민자들은 유럽 종교전쟁 이후에 미국에 왔던 개신교 신자들이죠. 즉 엘리자베스 앤 시트는 미국으로 이주한 그 1세대의 그 자손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성공회 성직자의 딸이었어요. 따라서 성공회 신앙 아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생모 어머니가 3살 때 죽고 결국 새엄마 손에 자라나는데 이 새엄마가 자선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어린 엘리자베스도 데리고 다니고 그래요. 이제 보고 배운 게 많았겠죠. 근데 그 부부 사이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서 결국 엘리자베스는 친척 집에서 어렵게 크게 됩니다. 다방면에서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어머니의 부재라는 건 어쨌든 아주 큰 결핍으로 자리하게 됐겠죠. 그래서 그럴수록 엘리자베스는 신앙에 더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19살 윌리엄 시튼이라는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성이 라스트 네임이 시튼이 된 거예요. 성공회 성당에서 혼인을 하고 맨하탄 월스트리트 그 근처에 살면서 트리니트 교회 가보신 분들 아시죠? 트리니트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 활동과 동시에 어렸을 때 배웠던 것처럼 자선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가세가 아주 기울게 돼요. 1798년에서 800년 꽈시 전쟁이라고 하는데 프랑스랑 미국 또 영국도 관련된 그 해상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시튼가 그 무역선이 사업가라고 그랬잖아요. 무역선이 바다에 있었는데 그 상당수를 잃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집안이 파산에 이르게 돼요. 이제 엘리자베스는 애들을 다 데리고 할 수 없이 친정으로 들어갑니다. 애들 5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시아버지가 또 사망을 합니다. 이제 어린 시동생이 6이 있었는데 얘네들까지 다 거둬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남편 윌리엄 시튼도 병치레를 합니다. 결핵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파산 때문에 스트레스가 병을 더 악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가 조언하기를 따뜻한 이탈리아 어딘가로 요양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스카나 리보르노라는 곳으로 가요. 큰탈하고만 같이 남편 사업을 통해서 그 인연을 맺었던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이탈리아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당분간 그곳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가족들한테서는 가톨릭 신앙을 배우게 돼요. 얼마 안 가서 윌리엄은 사망을 하고 엘리자베스랑 큰딸은 다시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가톨릭으로 개종을 해요.
맨하탄 그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맨하탄 성 베드로 성당은 뉴욕 최초의 본당이에요. 당시로서는 그 유일한 가톨릭 본당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반가톨릭 정책이 너무 심해서 성당을 뭐 맘대로 짓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그리고 나중에 엘리자베스는 볼티모어로 가서 견진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볼티모어 교구가 미국 첫 교구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애들도 키우고 본인도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작은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가톨릭으로 뭐 개종을 했다는 소문이 나서 이 개신교 엄마들이 그 학교로 애들 보내지 말자 뭐 그러는 것이죠. 이제 그러는 와중에 루이 뒤부르라는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루이 뒤부르, 쉴피스회라는 프랑스 수도회 소속 신부예요. 프랑스 혁명 때 미국에서 미국으로 피신을 와서 선교 활동을 해오던 수도 공동체였는데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또 캐나다의 여러 교회 시설, 수도회, 또 대학, 신학교 등을 설립을 합니다. 미국 최초 신학교 볼티모어의 세인트 메리 신학교도 이 쉴피스회에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뒤부르 신부 나중에는 뭐 주교가 됩니다. 역시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세인트 메리 신학교에 일반 대학을 설립을 해요. 초대 총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한창 여기저기 학생도 모집을 하고 기금 마련도 다니다가 마침 뉴욕에 왔을 때 이 엘리자베스를 만난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면서 이 뒤부르 신부가 볼 때 엘리자베스의 그 재능 또 열정 또 그 깊은 신심을 볼 수가 있었겠죠. 볼티모어로 가서 우리 한번 같이 가톨릭 여학교를 세워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1808년 그 학교가 개교를 하고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와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뒤부르 신부는 이 엘리자베스한테 수도 공동체를 꾸리는 게 어떻겠냐라고 합니다. 이제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고 또 가르치는 그런 이제 카리스마를 가진 여성 봉사자들이 아예 그 공동 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뒤부르 신부의 그 후원으로 1809년 프랑스 빈첸시오 그 수도회 규율을 가져와서 엘리자베스가 초대 수녀 원장이 되고 뒤부르가 지도 신부 겸 장상으로 해서 미국 최초 수녀원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수녀회가 운영되는 그 미국 최초의 가톨릭 학교가 또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학비는 무료였어요. 이렇게 미국 가톨릭 학교 그 교육 운영 시스템의 기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스템 수녀는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해요. 46세에 죽게 되고 1975년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해서 시성이 됩니다. 미국의 최초의 미국 태생 성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는 존 노이만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노이만 4대째 필라델피아 주교이고 교구 가톨릭 학교 시스템을 설립한 것으로 유명해요. 1811년 보헤미아 작은 마을 보헤미아의 작은 마을 프라히리체라는 곳에 출생해요. 보헤미아가 어디냐? 당시 그 오스트리아 제국에 속해 있었고 지금의 그 체코가 이렇게 있으면 그 서부 일대라고 보시면 돼요. 언어는 당시에 주로 독일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름도 뉴먼이라고 안 하고 노이만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당시 시골에서는 10살이면 일을 이제 시키고 그 시작을 했는데 존 노이만은 동부를 아주 잘해서 집에서도 얘는 이때 그 일을 시키기는 좀 아깝다. 중등 교육까지 한번 보내보자라고 합니다. 부드바이스라는 곳 수도회 학교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요. 부드바이스라는 곳은 미국에서는 버드와이저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튼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서 이제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까지 가게 돼요. 의사, 변호사 아니면 사제 중에서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아버지는 얘가 의대를 갔으면 했는데 존 노이만은 성소가 있었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고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또 입학 허가를 받게 됩니다. 부드바이스 교구 신학교에 들어가요. 여러 교과 과정 속에 그 과목들을 듣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미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당시로서 미국은 사제도 거의 없고 복음도 거의 전무한 선교지라고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여차저차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뭐 그냥 넘어가고 결국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미국을 가도 미국 어디를 갈 거냐, 그리고 서품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등등의 드라마가 있기는 했어요. 어쨌든 마침내 뉴욕으로 가고 1836년 뉴욕 주교좌 세인트 패트릭스, 지금 5번가에 있는 그 세인트 패트릭스 아니에요. 소호, 밑에 소호로 가시면 그 세인트 패트릭스 옛 주교자가 따로 지금도 있어요. 당시 뉴욕 교구는 뉴욕주 전체 구역이, 그리고 뉴저지 일부까지도 포함을 했었는데 다 합쳐봐야 총 33개의 성당, 그리고 공소들 좀 있고 또 개인 주택에서 미사 드릴 수 있는 곳들,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36명의 사제가 있었는데 31명이 아일랜드인, 3명이 독일인, 그리고 적어도 한 15명 신부는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한 노이만은 라체스터, 업스테이시죠, 라체스터를 거쳐서 버팔로로 발령이 됩니다. 지금이야 뭐 발달된 도시지만 당시만 해도 성전 하나 지을 돈 없어서 막 모금도 해야 되고 포장도 안 된 길, 그 늪지대를 다니면서 성사 집전하고 학생들 교육시키러 다니고 병자도 방문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목해야 하는 곳이었어요. 신자들이 볼 때도 이 신부님 너무너무 안쓰러우니까 말 타고 다니시라고 말도 구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노이만 신부, 그때 이제 말 타는 법도 배우고 그럽니다. 그렇게 젊은 신부로서 미친 듯이 사목만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가니까 영적으로 아주 메말라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지도신부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지도신부님이 수도회에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합니다. 레덴토리스라고 하죠. 구속주회에 입회를 하고 버팔로에서는 떠나기로 합니다. 1840년 피츠버그로 가서 수련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2년 후에 볼티모어에서 첫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오하이오 또 뉴욕을 거쳐서 메릴랜드에서 본당 신부로서 사목을 시작을 해요. 1848년 정식으로 미국 시민이 되고 계속된 활동을 거쳐서 구속주회 미국 관구장이 됩니다. 1852년에는 필라델피아 주교좌에 오르게 돼요. 주교가 된 거예요. 당시 필라델피아는 가톨릭 이민자가 아주 급당할 때였단 말이에요. 1800년대 중반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 그리고 또 나폴레옹 전쟁이나 다른 유럽의 그 전쟁들 때문에 동유럽에서도 미국으로 아주 많이 미국으로 이주를 해옵니다. 이렇게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이제 미국으로 유입이 되면서 개신교 국가 기존 미국 시민들은 아무래도 반발심이 생기죠. 반가톨릭 운동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이 폭동까지 발생할 정도가 돼요. 1830년에서 40년대 중반까지 이 굉장히 심했어요. 하지만 역사는 반복이 되죠. 결국엔 이 이민자들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정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은행이라든지 여러 시설도 설립이 되고 이민자들의 그런 그 생활 조건도 많이 개선이 돼요. 이때 이 노이만 주교는 가톨릭 교회 공동체의 그 지도자로서 이민자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을 합니다. 교육. 가톨릭 이민자들은 아무래도 아이들을 가톨릭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교구 차원에서 가톨릭 학교 교육 그 시스템을 조직을 하는 거예요. 교사들을 고용하고 학교 건물을 짓고 관리하고 학과 그 과정을 짜고 또 그 안에서 교리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들을 그 신앙 안에서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직접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교 재임기 동안에 학교가 1개였는데 200개까지 늘어나요. 또 이런 학교 또 다른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관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녀회 설립을 지원을 합니다. 학교, 병원, 고아원 등의 그런 시설들을 예전에는 전부 교회에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그런 것들이 어떤 일말의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사업으로도 발전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사립 데이케어나 실버타운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어려운 이들,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매일같이 혼신을 다한다는 건 신앙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더 나아가서는 수도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영적으로 아주 다져진, 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숙식이 마련된 상황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무튼 계속되는 그 반가톨릭 운동,
또 교회 시설에 대한 그 혐오 행위들 때문에 아주 마음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 노이만 주교는 계속해서 그 하느님 사업을 꿋꿋하게 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1860년 48세 나이로 길에 쓰러져서 사망을 해요. 1963년 바오르 6세 교황에 의해서 역시 시성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그 세 명의 성인들 중에 프란시스 하비에르 카브리니 성류에 대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 하비에르 카브리니 1850년생이고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드라는 지역 출신이에요. 프란체스카라고 불러야 하나 미국식으로 프란시스라고 불러야 하나 좀 애매하기도 하고, 또 미들네임을 하비에르라고 불러야 하나 스페인식으로, 아니면 미국식으로 제이비어라고 불러야 하나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성만 해서 마더 카브리니 혹은 뭐 성녀 카브리니라고 하면 뭐 틀림은 없겠죠. 어쨌든 태어날 때 이름은 마리아 프란체스카 카브리니였어요. 팔싹둥이였고 그래서 좀 타고나게 허약했다고 해요. 농가에서 태어났고 삼촌이 신부였는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삼촌한테 그런 신앙적인 부분, 특히 성소에 관해서 또 선교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수성심 수녀회 학교를 다녔고 우수한 성적으로 교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20살 때 부모가 사망을 하는데 그 뒤로 수녀회에 입회를 해요. 고아원 운영, 또 거기서 또 교육을 담당을 합니다. 7년 후에는 종신서원을 하면서 하비에르라는 이름으로 그 수도명을 삼아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아시죠? 이냐시오랑 같이 그 예수의 공동 설립자이면서 스페인에서 중국까지 선교를 갔던 인물이에요. 그 하비에르 성인의 그 일생의 그 깊은 영감을 받고 이 까브리니도 그 하비에르처럼 이제 극동으로 선교를 가고 싶은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자신의 소명을 실천시키기 위해서 1880년 수도회를 아예 따로 창설을 합니다. 예수성심 선교수도회라고 이름을 붙여요. 7명의 자매들과 함께 공동체를 꾸리게 됩니다. 아주 이제 허약한 몸으로 그 나이 30에 수도회를 설립하고 원장이 된 거예요. 고아들 돌보고 또 학교를 운영하고 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소일거리, 수업까지 까브리니의 이 예수성심 선교 수도회 수녀들이 이제 그들의 그런 소명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처럼 5년 동안 이제 한 개의 학교 겸 보육원, 그리고 7개의 집 공동체를 설립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까브리니의 행보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교구에 또 알려지게 되고 또 바티칸에까지도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까브리니는 이제 슬슬 자신의 그 오랜 꿈을 펼치기 위한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가요. 당시 교황 레오 13세를 찾아가서 예수성심 선교 수녀회를 동쪽으로 보내달라, 즉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레오 13세는 듣다 보니까 이 뭔 소리냐, 지금 이탈리아도 그 당시면 통일되고 얼마 안 돼서이죠. 이 반도 전체가 굉장히 어수선할 때란 말이에요. 특히 농민층에서 굉장히 심한 불평등을 겪고 대부분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나 데려다가 돌볼 것이지 중국이 웬 말이냐 이거예요. 하지만 까브리니는 이제 계속 매달리죠. 이제 그러는 와중에 마침 또 미국에서 교황청으로 그 원조 요청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고향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미국으로 이민 간 그 이탈리아 이주자들이 거기에서도 아주 힘겹게 살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하소연을 바티칸으로 보냅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뭐 비슷한 경험을 하겠지만 이탈리아인들도 기회의 땅이라는 그 이 아메리카에 와서 고생을 참 많이 해요. 가톨릭 이민자로서 배척을 당하니까 영적인 핍박은 뭐 기본이고, 아일랜드인들은 그래도 영어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수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탈리아인들은 언어적인 약점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사무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민 1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아일랜드계처럼 이 이태리계들도 공무원으로 취직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그 전까지는 비교적 험한 일들, 농사 짓고 공사판 들어가고 유흥업에 심지어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마피아계까지 특이점은 이탈리아인들은 연예계로 또 많이 들어가요. 헐리우드 감독도 배우들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있죠? 마틴 스콜세지, 로버트 드니로, 알파치노 이런 사람들 다 이탈리아 그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탈리아 이민 역사 관련된 영화도 또 많이 만들고 그러죠. 아무튼 초기에는 개신교 사상을 기초로 한 그 미국 사회에서의 그 핍박 또 언어도 딸리니까 몸 쓰는 일을 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거기에 더해서 이미 이민 와가지고 자리 잡고 있던 같은 가톨릭인데도 이 아일랜드인들한테서까지 이탈리아인들은 차별을 받습니다. 자기네들 처음 왔을 때 힘들었던 건 생각 못하고 텃세 부리는 거죠. 피부, 피부색에 관한 그런 차별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봐요. 아일랜드계 백인들이 볼 때 남부 이탈리아인들은 백인이 아니에요. 우리 기준에서야 흑인 아니고 동양인 아니고 남미 그 라틴계 아니면 다 백인이라고 묶어버리지만 로마보다도 이전에 있던 그 이탈리아 그 최초의 이탈리아 반도의 최초 그 문명인으로 인지되는 에트루리아인들은 머리색도 까맣고 피부도 절대 하얗지 않았어요. 아무튼 미국에 이주해 와서 정착한 그 아일랜드인들은 어쨌든 오랜 시간 영국 지배를 받고 그랬던 그런 상처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소 좀 배타적인 성향을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사목하고 있는 이 성 안셀모 성당 또 여기 베이리지가 바로 그 전형적인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이 터를 잡고 모여 살면서 발달을 시킨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본당 신자들 대부분 아이리쉬예요. 꼬장꼬장한 그 분들 되게 많아요. 어쨌든 삼시세끼 해결하려고 고향 떠나왔는데 힘든 건 둘째치고 타향살이의 그 서름까지 그 당시 이탈리아 이주민들은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 이 까브리니 수녀가 6자매들과 함께 뉴욕에 도착을 합니다. 수녀원 삼을 곳도 어렵게 찾고 고아원 또 학교도 세워서 이 오갈 데 없는 이들 또 배움이 필요한 이들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병원까지 설립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겠죠. 당시 뉴욕 대교구 주교도 아일랜드계, 또 뉴욕 시장도 아일랜드계였어요. 설명 안 드려도 대충 상상이 되시죠? 지난달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달에 그 까브리니 성녀에 관한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지금도 아마 어디 영화관에 걸려 있은 그 어디 영화관에 걸려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신 분들 혹시 계시죠? 당시 까브리니 성녀가 어떻게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됐는가 그런 과정 또 어떻게 힘겹게 그 모든 일을 해나가는지 특히 아일랜드인들의 그 갑질에 맞서서 그 여성으로서 그 모든 불평등을 이제 꿋꿋하게 이겨내는 그런 과정을 잘 그려놨어요. 저도 이제 개봉하고 나서 얼마 있어 바로 이제 봤는데 좀 제 개인적으로 혹시 이제 보신 분들 계시면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이 영화가 아주 가톨릭적인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까브리니 성녀가 영화 속에서 미사 참례하는 장면,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장면 이런 장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어떻게 그려놨냐면 그 이민자 여성 이민자가 미국 땅에 와서 그 아일랜드계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에 맞서서 싸우는 과정 또 그렇게 이 모든 것을 교육이나 병원 이런 시설들을 만들었다 다 해냈다 혼자 해냈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이 이민자 이태리계 여성이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주 다분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영화 개봉일도 3월 여성의 달이에요. 3월 그 여성의 날에 맞춰서 개봉을 해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 건 근데 그렇게 타겟층이 좀 확실해야
영화사 입장에서는 투자받기가 좀 용이한 게 있어요. 이 가톨릭 성인에 대해서 영화로 뭐 만들겠다 하면 누가 투자를 합니까? 투자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성 페미니즘 영화다, 뭐 이민자들을 위한 영화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래도 뭐 아주 가톨릭적인 영화는 아니라고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브리니 성녀에 대해서 좀 알리기 위한 어떤 하나의 뭐 좋은 경로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쨌든 까브리니의 그 예수성심 선교 수녀회는 그 이후로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여러 주들, 또 중남미, 뭐 유럽에까지 그 선교를 위한 복지 기관들을 세웁니다. 굉장히 허약한 몸으로 또 쉴 틈 없이 달려왔지만 그래도 뭐 67세까지 살아요. 1917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1926년 예수성심 선교 수녀회는 중국에도 선교 시설을 설립하게 됩니다. 까브린 성녀가 죽은 뒤에 9년 후에 드디어 중국 선교에 대한 이 까브리니 성녀의 꿈이 그렇게 이루어진 셈이죠. 1946년 비오 12세 교황에 의해서 시성이 됩니다. 미국 시민으로서는 최초로 성인 품에 오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미국의 역사, 특히 이민자들의 역사에 좀 초점을 맞춰서 1900년대 초반까지 오늘 살펴본 대표 성인 세 분이 또 활동했던 그 시기 무렵까지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 또 그 기간에 어떤 이 하느님 사업으로서 혼신을 다했던 그 성인 성녀들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미국이란 나라는 뭐 국교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시초는 분명 개신교 정신이 그 바탕이 됐다는 점, 개신교 이민자들이 와서 세운 나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가톨릭 신자들, 동유럽, 서유럽, 또 남유럽에서도 미국으로 이주를 오는데 그 종교적인 이념 차이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교회 가르침을 선포했던 그런 성인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성인들 몇 명만, 오늘 3명만 꼽아봤는데, 이 성인들의 그 미국 성인들의 삶과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의 중요성이에요. 교육의 중요성. 오늘 이 세 분의 미국 성인들의 공통점은 교육을 상당히 중요시했다라는 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가장 우선시 했던 거, 당장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빵 하나를 쥐어주는 것만큼 그만큼 중요했던 거,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그들을 교육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다 미국의 이민자로 와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힘들게 살아오면서 어렵게 자리를 잡았고, 뭐 여전히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발이 닳도록 뛰고 계신 현재 진행형인 분들도 여기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희망이고, 또 그 희망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희망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 책임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의무예요, 의무. 빵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고요. 저희 본당도 이제 학교가 있어서 학생들 항상 보는데, 가톨릭 학교들도 문제가 많아요. 물론 이제 부모들은 뭐 주임 신부님, 학교 선생님들, 또 이 시스템 자체를 비난하기도 하겠지만 결국 신앙 교육은 부모가 하는 겁니다. 부모가 하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가 가장 우선이 모든 게 시작이 되죠. 우리가 우리 후손들한테 그 복음을 전하고 한국 순교 성인들의 희생을 가르치고 또 미국 성인들의 헌신을 교육하려면 우선은 나 스스로가 복음을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성사 생활하고 말씀 읽고 교리도 계속 공부하고 역사도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 가톨릭 교회사 강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또 가르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이제 1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그 하느님의 숨결, 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현존을 우리 가슴과 머리로도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존재에게 대해 더 알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느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하느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하느님이란 존재는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그렇게 우리는 복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 건데 흔치 않은 주제의 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 제가 말이 빨랐을 수도 있고 좀 어려운 내용도 중간중간에 포함이 됐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관심 갖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